네, 할렐루야. 갑자기 강단이 젊어졌죠. 정말 가장 부족하고 못난 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통적인 교부들의 해석에 기초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다면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사마리아의 이름 모를 여인을 만나주신,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 상한 나를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 세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 첫 번째는, 주님과 우리의 만남에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첫 번째 은혜와 함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931년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약 150년 후 기원 586년에 남유대는 바빌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뒤이어 멸망하게 되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살던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지배할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정책 하나를 펼칩니다. 이민 정책인데요, 우린 이것을 쌍방향 이민 정책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것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정책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살던 상당수를 아수르 제국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고요, 변방에 살던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자, 그 결과로 700여 년 동안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타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무엇이 형성됐을까요? 혼혈민족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혼혈민족을 만듦으로써 아수르는 한 민족의 언어와 민족성, 제일 중요한 거, 더 나아가서 종교성을 없앨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다시 본문의 시대로 돌아와서 사마리아의 지방과 다른 남유대 사람들의 모습은 외향적으로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멀리서부터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 이 지방의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나를 모르겠구나 하고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죠. 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요, 이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의 순수성과 민족성을 잃어버린 배교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수백여 년 동안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감정의 길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때에 와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경한 것으로 여기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며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4장 초반부를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한번 우리가 이 온타리오 지도를 떠올려 볼게요. 다운타운쯤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북쪽 끝에 위치한 갈릴리 리치몬드 힐로 향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북쪽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노스요크를 통과해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하며 되려 먼 길을 돌아 동쪽 베레아 쪽으로, 우리 동쪽에 뭐가 있죠? 스카브로가 있습니까? 그쪽 길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사회적인 관념을 거스르면서까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신 것은 빠른 길로 쉽게 가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또는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공생의 가운데 사마리아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적인 그분의 뜻만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관계 속에 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장면을 우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자, 그리고 호크마 주석 해석에 따라 유대 시각 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가장 뜨거운 정오가 되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수가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으시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게 미리 마을로 보내시고 홀로 그곳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기다리기 시작하십니다. 자,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물에 앉으시어 멀리 내다보십니다. 정오의 태양 아래 피어나는 아지랑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한 여인이 홀로 우물가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그려보면서 가장 뜨거운 정오라는 시간에 홀로 마을 밖에 우물가라는 장소로 걸어오는 이 여인을 떠올리며 두 가지의 일반적이지 않은 어색한 모습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은 정오예요.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정오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덥습니다. 약 25도에서 30도. 그러나 직사광선이 그 중동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정오에는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쉬고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도 건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밖을 걸어 다닌다. 사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 우물은 단순히 물만 기르는 기능을 하던 곳이 아니었어요. 동네의 여인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수다도 떨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남편 뒷담화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우물이었단 말이에요. 삶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여자 혼자 이 우물가로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들짐승을 만날 위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무리를 지어 옮겨갔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누구도 밖에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친구들과 이웃들 없이 여인이 혼자서 우물가로 간다는 것, 이러한 보편적이지 않은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추론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론은 정답이 되게 되죠. 뒤에 나타나죠. 자, 이러한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은요,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싶은 것보다 사실은 더 피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들짐승과 강도를 만날 위협보다도 그녀의 자신의 삶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결혼 생활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도 이러한 여인을 보면 당연히 좋은 말과 좋은 눈빛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로부터 결과되는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립되어져 가는 삶을, 그 삶의 악순환을, 죄의 악순환을, 이 고리를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 신앙의 간증이 그래요. 때로 문제 안에 있을 때요,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우리 자상하신 목사님 모르시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 억눌려서 나 스스로 위축되고 나 스스로 숨고 싶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숨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며 쉽게 하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가장 완벽할 때, 내 사업이 성공적일 때, 내가 건강할 때, 내 자녀가 성공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인정받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뜨거운 만남은 인생의 정오에 일어납니다. 나의 삶이 가장 뜨거울 때, 나의 삶이 가장 외로울 때, 나의 삶이 가장 아플 때, 고단할 때, 그때 목마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높은 곳에 있고 가장 아름답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분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요.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그분과의 만남은 내 생각에 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그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남의 은혜 두 번째는요, 주님과 만남,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혹시 정오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거예요. 거칠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결혼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학업 생활 가운데, 부부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때론 나의 숨겨진 죄로 인하여 나 스스로 위축되어지는 그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정오라고 느껴지시나요? 주님을 깊이 만날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많고 많은 목회자 중에 유니온 교회 만난 것이, 이상호 목사님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의 교회, 중앙교회 사역하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잠시 있는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정말 벌써 우리 목사님 통해,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통해 많은 위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은요, 죄인인 나를 상종하여 주십니다. 뭐 하여 주신다고요? 상종하여 주신다. 저는 이것을 상종하심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아니려 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마리아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무시받고 멸시받던 그 여인을 주님은 상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삭개오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도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뤄 주실지 몰라요. 저는 이 우물가의 여인의 본문을 읽으면 이 부분에서 혼자 큐티하며 묵상할 때 참 눈물이 터질 때가 많았습니다. 자, 이름 없는 이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아시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미리 마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주님의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혹여나 주님과 함께 우물가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많기에, 남자가 많기에 여인이 다가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먼저 그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혹여나 이 여인이 용기 내지 못할까? 혹여나 내 제자들이 철없이 이 여인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은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감아 보자고요. 내가 이상호 목사님을 만나기에,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났던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주님의 섬세한 배려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그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나를 아시는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지금 인생에 우리가 정오를 살아가며 끊임없는 갈증에 고통받는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해성. 자,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혹시 있을까요? 한 물입 마셔도 끊이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우물가에 온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우물 안에 있던 물질적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영적인 생수가 그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영주권만 받으면, 내가 시민권만 받으면 내 삶의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내가 결혼만 하면 내 삶의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내 딸아들이 성공하면, 좋은 직장 가면 내 삶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내 삶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헛된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마시면 또 갈증이 생기고 또다시 우리는 물을 찾게 됩니다.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수 되십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계획,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 자녀, 날 닮아 머리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참된 평화와 만족이 있나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당황하며 어떻게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말하지도 않고 숨겼던 개인사를 갑자기 주님이 막 말하시기 시작해요. 자,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사실은 너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을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여태껏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우물. 성경에서 우물은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웨딩북입니다. 우물, 성경에서 우물은요,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이 될 남자가 여인이 있는 동네의 우물가에 가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듯이요. 이삭이 리브가를, 야곱이 라헬을,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이 어디지요?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주시며 그녀의 참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던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참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사를 딱 말씀하시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여 주십니다. 책망하심의 사역,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잊고 살았던, 어쩌면 기억하기 싫었던 나의 죄들이 기도 가운데 마구마구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여러분을 죄책감 느끼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하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우리 목사님이 늘 서울교회 강조하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 삶의 실제화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인정해보게요.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이 아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며 살아갑니다. 자, 이 여인에게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죄는 뭐죠? 육체적 간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은 이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고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간음해온 자들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성공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보다 술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내 갈증을 채우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인생의 정오에 있던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참된 신랑 되시어 참된 안식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내 삶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녀의 삶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상처를 치유받고 갈증이 해소되고 사랑의 확신을 얻은 이 여인은 우리 본문의 한번 후반절 28절,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물덩이를 던지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 정오에 나오고 그룹 없이 나왔던 그녀가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이제 본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던진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던 이 땅의 것들, 내 영적인 우상들을 단호히 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안고 그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여인의 이름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